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는 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라. 뭐죠? 하지 말아라. 해서 유익이 될 것은 어때요? 하라 합니다. 양치질도 해라. 또 먹어라. 안 씻으면 씻고 자라. 공부도 뭐 해라? 해라. 어떤 사람은 공부하지 말아라. 그런 분도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분도 있어요. 공부도 해라. 좋은 일, 앞으로 도움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라. 하기 싫어도 해라. 힘들어도 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해가 되는 일은 뭐하라?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복된 일은 하라. 그래서 성경은요, 두 가지. 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지 마라. 결탄코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을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두 부류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어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뭐야? 믿어라. 아멘.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느냐?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늘 믿어라. 이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도해라. 섬겨라. 견뎌라. 아멘.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과 하면 재앙이고 형벌이지만 하라는 말씀 따라 순종하면 약속대로 반드시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되었을 때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모양이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그 땅의 거민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 원주민들과 관계를 금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타락한 우상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땅의 거민의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그런 우상을 섬겼으면 아예 관계 맺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쫓아낼 때에 진멸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요지입니다. 6장에서 제1계명인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셨고
오늘 이제 7장에 와서는 제2계명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게 될 그 가나안 종교의 혼합을 절대로 금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경고하시느냐? 가나안 땅의 우상 종교에 빠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에 대한 거역이며 하나님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말이죠, 많은 개인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고 인간관계를 갖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때로는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한다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해져요. 괜히 불안해져요. 거기에서 무엇이 오염될 것인가? 어떤 신앙이, 어떤 믿음 생활 방해되는 노인들이 또 묻혀올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런 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하고는 식사하고 밥 먹었다, 놀러 갔다, 뭐 등산 갔다, 차 마셨다 하면은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나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에 대해서는 믿어지기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 성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제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신유의 은사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죽어가는 분도 안수하니까 살아나는 은혜도 있었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하시고 건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죽어도 어쨌든 우리가 한 번 죽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믿다가 죽는 것보다 확실히 믿다가 부름받는 게 그게 멋있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여러분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늘 신명기 7장에서 나타나 있는 가나안 정복과 그 전쟁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 전쟁이 주는 신앙적 교훈이 바로 이런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은 단순히 영토 확장이나 혹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전쟁과는 아예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보여주는 특성이 있는데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첫째는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분리 정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 그곳 거민들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해서 안 된다고요? 혼인해서는 안 된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집안에 아들들이 다 많이 있는데 이 결혼도 중요한데 여자가 잘 들어야 돼. 아멘. 여자가 잘 들어야 돼. 이제 믿음 생활 잘했다가도 여자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믿음 다 손실, 다 소멸되고 믿음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피폐한 인생이 영원히 망하는 인생이 되는 분들을 그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늘 영성 있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과도 오늘 첫 번째 분리정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라도 말이죠. 믿음 있는 자하고 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놀고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노는 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한 것은 정말 목회자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양정옥 권사님 문자가 왔습니다. 아파트 이렇게 중도금 치렀다고 마무리를 다 했다. 몇 년 전에 교회 올 때 쫄딱 망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쫄딱 망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오셨어요. 기도해주고 주님 붙들면 믿음으로 살면 회복된다. 그래서 오신 그때 제가 기억나는 데 있는데요. 하나님은 회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세계를 일부러 맺고. 근데 문자가 왔어요. 아파트 다 이렇게 매입을 하셨다. 축하한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 문자 마지막 그 문자 내용이 뭐냐? 목사님 곁에만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몰래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 투영됩니다. 십자가 밑에 있으면요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 피곤세가 투영됩니다.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투영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가서 절대로 이방인들과 그 족속들과 사귀지도 말고 관계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 어떤 남자도 여자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둘째로 종교적 불관용 정책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철저히 파괴해버리고 하셨습니다. 이 정책은 곧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된 신이며 인간의 구원자 되심을 확고하게 그들에게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러므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구원받을 그런 이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공회 앞에서 여러분 그 당시 공회 앞에는 오늘 우리 검사들 앞에서보다 더 무섭고 국회 앞에서보다 더 무섭고 정말 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 공회 앞에서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잡아가고 죽이고 맷때리고 감옥 가게 하고 사형시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멸절의 정책입니다. 가나안 거민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철저하게 진멸해버려라. 철저하게 진멸해버려라. 2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16절, 24절 여러분 이렇게 강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말씀 한번 봐보실까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그들을 진멸 어떤 언약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세 가지를 오늘 16절에서 강조하고 또 여러분 16절 다 봤어요.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니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라. 아멘. 또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 자신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며칠 아니면 죽습니다. 지금 며칠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아 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삶의 원리와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씀한 삶의 원리를 정리한다면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땅 가나안의 원리를 배우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초를 확고하게 세우고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아예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고 또 몰아내면서 혹시라도 어떻게 보면은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고 안쓰러운 마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서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용납해주면 그것이 뭐가 된다? 올무가 된다. 올무가 되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이 모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의 요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의 올무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되게 사는 비결은 우상을 제거하고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믿으면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시고 막힌 것 같지만 열려주시고 안 될 것 같지만 될 수 있고요.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이기게 되는 것을 신비롭게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거연자 권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언니가 말이죠. 불교에 한 4, 50년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목포 서창에서 어구를 파는 그런 상해를 크게 하셨어요. 돈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절을 지어주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절을 지어주려고 계획을 하는 그때부터 머리가 깨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고 목포에서 그 좋은 병원, 제일 좋은 병원, 아무리 병원에 다니고 입원을 하고 해도 머리가 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머리에 그 수건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말이죠. 그때 당시 집사였어요. 그래서 언니야, 교회 나가봐라. 교회 가봐라. 그래서 저에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도했더니 가서 보니까는 방에 누워 계시는데 머리를 감고 누워 계세요. 그리고 이제 며칠 다니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절을 지어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냐. 그래서 그거 버리고 교회 나오시면 예수 믿으시면 살 길이 열립니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목포에서 제일 유명한 한의원한테 다 침 맞아보고 벨침을 다 맞아보고 한약을 다 먹어보고 콜롬반 병원 지금 없어졌는데 그 좋은 그 명의들한테 다 칭찬을 받아보고 별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았어요. 교회에 나왔습니다. 한번 나와봐라. 나와봐가지고 안 되면 다시 절로 가더라.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우리 사모님 당시 구역장님 옛날에 정병호 장로님 어머님 구역 몇 사람들이 신방을 일주일 하나. 그런데 마지막 날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일단 그런데 문제는 자기 집에 불교 사진 또 석가모니 같은 액자 큰 액자 또 염주 또 그 절에 다니는 가방 있잖아. 또 불교 성경 또 목탁 이런 것이요. 그때 얼마나 됐지? 자료로 한 자리였어요. 그거를 놔두고 교회 다니기는 너무 불편하고 그런데 그것을 목사님에게 드리기는 이 석가가 와서 잡아먹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 내놓으셨어요. 다 내놓으시고 그때 사순교회가 건축 중이었는데 앞마당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이렇게 기둥 세우는 이런 것들이 앞에 너덜너덜하게 있는데 그것 좀 치우고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다 구역장님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 술을 지냈어요. 그런데 본인은 화가 오면 어떡하죠? 화가 오면 어떡하죠? 어떻게 하죠? 무서운데 어떻게 하죠? 염려하지 마시라. 두려워한다. 아멘. 그리고 불을 태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맡겨오는 음성을 받고 얘기했어요. 새벽에 나오고 그런데 전에 교회에 나오신 분보다 새벽 기도를 더 잘 나오십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 그렇게 여러분 한 몇 년이라든가 10몇 년 동안을 머리를 통했던 머리를 풀렸어요. 아멘. 건강이 회복됐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침 놔준 게 아니라 성령의 침을 놔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정상으로 회복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서울에 와서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고현정 권사님 전화를요 한 달에 이 전도하느라고요 전화 요금이 34만 원 나와. 최석훈 목사님 교회가 최석훈 목사님 교회 최석훈 목사님 교회가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그래가지고 전도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권사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조각해 놓은 거예요. 조각. 그 조각해 놓은 것 갖다가 뭐 복 주시라고. 아, 나 복을 주시겠어요. 나 잡아 먹어라 그러지.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 삽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기만 하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없는 자가 있게 되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 본문 1절을 봐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이 족속과 여거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아멘. 1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1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헷, 가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 여구스 이 7족속이 있는데 이 가나안의 이 7족속은 여러분 이 처음 창세기 때 나오는 처음 이 7족속 후기 족속들인데요. 이들의 7족속은 개인의 영적 힘에 의존했던 이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보다 굉장히 전혀 다른 여러분 조직적이고 막강한 힘을 가진 대단한 당시의 족속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7족속들이 가나안 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자기들이 차지해서 정착해서 이제는 행정적인 체계를 갖추고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 중에 헷족속은요 철기 문화를 형성해가지고 철기 문화는 뭐예요?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신 말씀이 가나안 칠족들은 이스라엘보다 숫자도 많고 힘이 어쩐다고요? 세다. 힘이 센 족속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7 나라가 연합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쩐다고요? 이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의 힘이나 전술의 방법이나 무력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전쟁을 지휘하시고 또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축복의 사람들에게는요 안 좋은 사람들로는요 하나님께서 다 걸러내서 잘라나가요. 우리 원장님도 이렇게 직원을 쓰다 보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있으면 혹시 불편하고 해코지 되고 해가 되고 혹시 재앙이 될까봐 하나님께 정리해 주시고 좋습니다.
요수아 6장 2절 위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호와께서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대로 또 3절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여러분 성 주위를 어떻게 돌아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번씩 돌아라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이 말씀대로 여리고 성 그 탄탄한 성 여러분 대단한 철옹것 같은 그 여리고 성 여러분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말씀대로 마지막 날 여러분 7바퀴 돌았는데 그 성이 여러분 돌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 무너졌죠. 언제 무너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 때 그 백성들이 외쳤을 때 그때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성이 말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딱 정리해버리고 아파트 만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철옹성벽 같은 성도 무너뜨리게 해버렸다. 지금도 여러분 말씀대로 돌았더니 제사장의 나팔소리에 의해서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 우리는 함성을 뭐라고 질르냐면 요한 이시 요한 이시 요한 이시 오른손 들면서 이 함성을 들릴 때는 손바닥을 펴는 것보다는 주먹을 쥐면 더 힘이 들어갑니다. 제가 운동을 해서 압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한 이시 시작. 요한 이시 요한 이시 요한 이시 성이 금도 안 가겠어. 성이 무너지려면은 여러분 그때 저는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그 아랍 애들이 와가지고 막 찬송을 그 예루살렘 하는 거 막 땅이 무너지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겁이 날 정도. 여러분 그 성을 돌고요 요한 이씨 그랬겠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온 힘을 다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정신, 그 현장감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요한 이시 요한 이시 요한 이시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악을 갈아먹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암나 진로,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그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요한 이시 한번 합시다. 시작. 대한민국 요한 이시 푸른성교회 요한 이시 야 맞았다. 자 푸른성교회 시작. 푸른성교회 요한 이시 할렐루야. 교회만 나라만 잘 때만 어떻습니까? 나도 잘 때야지. 우리 집도 요한 이시 3번 합시다. 우리 집 시작. 우리 집 요한 이시 우리 집 요한 이시 우리 집 요한 이시 할렐루야. 믿음대로 됐죠. 기독교는 믿음의 존재입니다. 믿고 여러분 함성을 들렸어요. 여러분 당시에 함성을 들리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상대방 적군들이 갈겨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성을 질렀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좀 길 좀 내주라고 그렇게 길 좀 우리가 가면서 정말 옆에 혹시 뭐 따먹지도 않고 물 혹시 맞으면 물도 사먹겠다 하고 그런데도 길 안 내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 열어버려요.
신기하고 놀랍죠.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탄의 세력과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엄청 커 보입니까? 대단히 중요하고 커 보입니까? 힘이 세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디모데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고, 디모데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살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생명력이 있고, 십자가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잘난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막 바벨탑을 막 쌓아도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것 탁 건드리면 그 큰 바벨탑 성전이 무너집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그렇게 이 십자가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제거하려고 했지만 이 십자가는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나라도 십자가를 못 들게 하려고, 복음이 못 들게 하려고 대원군 아버지께서 선교사 땅에도 못 딛고 다 목에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동네마다 마을마다 곳곳마다 십자가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권세가 편만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누구의 것이냐? 승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의 주십니다. 참된 승리, 성공, 축복은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유하셨어요.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